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은 정말 저희들이 사랑하는 시편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무기이고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부터 시작해서 거의 1000년 정도에 걸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삶의 질고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것으로 위로받고 응답받았던 그런 수많은 전리품과 같은 고백들이 시편에 녹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께서는 이 시편 150편 중에서 한 73편 정도를 주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윗의 말씀을 또 다윗의 기도를 시편을 읽으면서 또 저희들이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주옥같은 22편 말씀을 저희들이 또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저희들의 이 상황, 이 코로나 시국이고 또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시편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 다윗, 너무나 옛날 사람인 것 같지만 또 이 시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윗과 연결되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서 다윗께서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알았지? 어떻게 이렇게 구구절절히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을 나타냈지? 라는 그런 의문과 신비한 마음도 가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22편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시편은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읽는 것입니다.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이죠. 저희들은 한글로 읽으니까 좀 재미가 없는데 우리 사도행전에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께서도 감옥에 갇히셨을 때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찬송이란 표현이 시편을 노래했다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곡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곡조를 붙여서 지금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지만 그래도 히브리어를 모르는데 한국말로 이 다윗의 귀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시편을 소리내어 읽는 것, 그것이 참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오늘 22편을 저희들이 소리내어 여러분 읽을 때 사탄이 힘을 잃어요. 그 힘이 없어져 버려요. 힘을 주고 있다가 너를 공격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걸 실제적으로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것이 초대 교회 우리의 선배님들이 사용했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너무나 큰 효과가 있었던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요즘 시편을 150편을 읽은 지 오래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금방 왔습니다. 150편 다 읽었던 적이 굉장히 자주 있었거든요. 하루에 150편 다 읽고 또 50편씩 나눠서 읽은 것이 얼마나 자주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 물론 기도문을 읽으면 저희들이 5편은 기본적으로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제가 150편을 쭉 읽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제가 150편을 쭉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모든 번민과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요즘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힘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이 들고 제가 옳은 건지 제가 판단을 잘하고 있는 건지 또 제가 잘 걸어가고 있는 건지 때로는 참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족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시편을 읽으면서 오늘 기도해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보니 정말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 시국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세상 시름이 더 깊어지는 이 시간에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어떠세요? 잘 되고 있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제 생각에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힘이 든데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힘드실 것 같아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겨낼까요? 우리 오늘 시편을 읽을 수 있는 만큼 많이 읽으시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보내주시고 또 나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이 부분을 사탄이 그냥 힘이 빠져버리는 것, 아무 문제도 아니게 되는 것을 이번 주 내내 또 이 9월 내내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보냅니다. 아직 말씀 들어가 보지도 못했네요. 오늘 말씀은 너무 놀라워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당할 고통을 다윗께서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조금은 여기서 표현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앞에서도 배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알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셨던 십자가상에서의 그 기도를 다윗이 오래전에 미리 예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통은 누구를 위한 고통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이 보혈 때문에 우리가 가족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오늘 기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고 우리의 나음을 위함이고,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그 이사야 53장의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 이 예수님의 고통, 이 다윗의 오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나음을 위한, 우리의 회복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치유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부요함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되고, 우리의 고난이 반드시 해결될 것이고 해결되었고 주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신 바 된 것을 우리가 믿으며 이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다. 또 사자가 입을 벌려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물이다. 물로 보나? 뭐 이런 말 있는 것처럼 나는 그냥 물처럼 형체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내 모든 뼈는 제자리에 있지를 않아요. 기초부터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은 여기서 왁스 왁스처럼 그냥 형체가 없어요. 뭔가 뼈도 있고 기초도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힘은 하나도 없어서 여러분 접시 깨진 거 기억나시나요? 상상되시나요? 난 접시 깨진 접시 같아요. 그리고 말이 안 나와요. 수분이 하나도 없어서 내 혀는 그냥 입천장에 딱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나는 먼지 속에 있습니다. 그것도 죽음의 먼지. 아무것도 없는 먼지입니다. 그리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여 있어요. 쳐다봐. 네 잘 되나 보자. 네가 어떡하나 보자. 우리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 모든 것이 빼앗기고 내 겉옷 속옷까지 자기들 소유가 되어버린 그런 처참한 상황을 노래합니다. 너무 위로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예수님도 힘드셨고 다윗도 이렇게 힘들었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어제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말하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너무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의 기도는 요즘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해 봅시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모두 나를 죽이려는 것 같습니다. 모든 환경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대로 시편이 끝났으면 너무나 슬퍼요. 그죠? 그래서 오늘 22절에서부터 어떻게 다윗께서 이걸 이겼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목표가 될 때는 내가 이렇게 되어야만 해요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희들이.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저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다윗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해결되나요? 하나님의 이름만 오르십니다. 하나님만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저희들이 모일 때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31절에서 마무리됩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떤가 볼까요? 22절에 보시면 형제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형제들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나의 어려움, 나의 고난, 우리의 이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경외하자. 공고한 자들의 공고를 멸시하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는 분이 아니시다. 울부짖을 때 들으시는 분이시다. 들으셨다. 오늘 24절 마지막에 보시면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우리가 너무 곤고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은 멸시하는 분이 아니시다. 25절에 가시면 이제 더 좀 나아갑니다. 큰 회중 앞에서 더 큰 모임으로 나아갑니다. 숨어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한테 둘러싸였어요. 나는 걔들에게 둘러싸였어요. 나는 이 어려움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모임으로 나가서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더 큰 모임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으신 것이 있죠. 큰 사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작은 마음 있죠. 작은 거. 아, 이렇게 하고 싶다. 아, 누구에게 전화를 하고 싶다. 아, 기도하고 싶다. 성경 읽고 싶다. 오늘 교회에 가고 싶다.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다. 친절을 베풀고 싶다. 누구에게 뭔가를 보내주고 싶다.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나의 고통과 상관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떠나고 목사님이 되고 그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소리 지르는 것, 용서해라, 기뻐해라, 찬양해라, 누구에게 돈을 보내라, 누구에게 밥을 사줘라,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라, 누구에게 전화를 해라, 너 엎어져서 시편 150편 다 읽어라, 기도문 읽어라, 수요예배 나와라. 아주 작은 것입니다. 셀 모임에 참석해라, 그분을 위로해라. 나도 죽을 것 같은데, 나도 힘이 없는데, 그 사명의 자리에 나가는 것, 더 나를 드러내는 것, 내가 그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 믿음의 가족들을 찾아가는 것,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는 것, 그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26절 보시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좀 쉽게 이야기하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일 수도 있고요, 어려움 당하는 자일 수도 있고요, 돈이 없는 자일 수 있겠습니다. 결핍이 있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은 배부를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고요, 그는 살게 될 것입니다. 29절 보시면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들, 이분들은 부자들입니다. 권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명예가 있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 결핍이 있는 자만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권력이 있는 자, 마음이 부요한 자, 가진 자, 그 모든 사람들까지 주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살 소망이 없는 자까지도 하나님 살게 되고 먹게 되고 배부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절하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27절 보시면 땅의 모든 것이, 모든 나라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다스리는 그날이 올 것이고, 또 30절 보시면 태어나지 않을 사람까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31절 보시면 태어날 백성에게까지 우리가 이것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그 태어날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자꾸 저의 어려움에 눈이 갑니다. 저에게 이 닥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든 저에 관한 기도 제목이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께서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은 걸 보니 제 마음에 소망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거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고 저의 죄까지 우리의 죄까지 담당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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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인 저희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정부와 상관없이 어려움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받도록 그분의 설교와 그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유업을 받는 좋은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삶에 흐르고 있고 우리의 고통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까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주님 앞에 절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자나 어려운 자나 부자나 권력자나 할 것 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바이러스나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눈을 들어 우리의 모든 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도 고통을 당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그 이겨놓은 이김이 바로 우리의 이김이고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저 이번 주 주일 저녁에 요르단에 갑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백신 주사를 2차를 접종을 빨리 하고요. 이제 요르단에 가게 됩니다. 왜 가냐면 이사야 19장에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중동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모든 나라가 경배하는 날이 오려면 이 중동이 하나 돼야 되는데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바울 사도께서 아라비아 사막에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중동 사람들과 함께 세계의 또 기도 사역자들 그래서 중동, 이집트 또 이스라엘 분들 해서 100명 정도가 모여서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사야 19장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캄캄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22장의 마지막 부분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와서 같이 기도하자라는 초청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 갈등했어요. 돈도 없고 또 코로나도 너무 사실 걱정스럽고 그런데 용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뭐라고 같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정말 저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요르단으로 출발해서 2주간 있다가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자가격리를 또 2주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상으로는 여러분이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무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기도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편 읽으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이 다윗께서 돌파하셨던, 지금 너무 어려웠잖아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통일한국을 이루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 돌파를 다윗께서 하셨던 돌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돌파, 그 돌파가 우리의 돌파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시편을 읽으며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아멘. 요르단에 가는 것이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가요. 이번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예승과 예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또 부름을 받았어요. 예준 전도사님도 온 세계의 젊은이들을 이끄는 리더예요. 그래서 또 같이 가게 됐고요. 우리 예승이 막내 아들 이번에 그동안 좀 믿음이 많이 떨어진 거라서 제가 사실 목사님이랑 저랑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께 돌아가는데 제 자녀가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께 정말 많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승이를 하나님께 정말 그 굳건한 곳에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같이 데리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3명이 같이 가게 됐는데 기도해 주세요. 같은 마음으로 돌파해 주시고 모든 나라가 주님을 섬기게 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날, 이사야 19장의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됐습니다. 주님 때가 됐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됩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며 부요한 자나 가난한 자나 회복되고 배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경제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까? 후손의 후손까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난에 상관없이, 우리의 어려움에 상관없이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믿음의 반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사랑만 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다윗처럼 오늘도 일어나겠사오니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며 중보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힘을 입어 나아가겠사오니 시편을 읽겠사오니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읽으면서 같이 힘내요. 화이팅.